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 속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는 수저에 대한 얘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는 얘기들은 출신 성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흙수저는 흙수저일 뿐이지 흙수저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금수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운명론적인 그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금수저들은 흙수저들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흙수저들은 그런 금수저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괴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것을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할 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금수저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입에다가 금수저 하나씩 다 물고 다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금수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의 기준이 뭔가 하고 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요, 부모의 재산이 35억이 넘으면 금수저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뭘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얘기 봤더니 서울 강남에 5, 60평짜리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 35억 정도 되고 그것 가지면 금수저로 충분하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서울 강남에 5, 60평짜리 아파트가 대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만물의 주인이세요.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금수저 인생인 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금수저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회의 특권 계층으로 태어났으면 그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다해야 된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나온 말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금수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갑질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제 말이 좀 심합니까? 요즘 뉴스에 올라오는 얘기들 보세요. 재벌 자녀들이 비행기나 술집에서 막말하고 난동 부리고 하는 이 사건들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이 서구 사회 속에서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상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재벌의 의식 속에는 사회에서 얻은 부는 사회로 되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재산을 자식들에게 잘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들의 재산, 그들이 이룬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또는 어떤 재단을 설립해서 그곳에다가 기탁하는 이러한 풍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나 카네기와 같은 당대 최고의 재벌들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던 그 얘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의 재벌들의 재산 환원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33살의 젊은 사업가요,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그 젊은 사업가는 질병 퇴치 연구를
하는데 10년 동안 30억 불을 지원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30억 불은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조 3천억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3조 그러니까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자, 컴퓨터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은 자기의 전 재산 9천억이나 되는 전 재산을 모두 다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9천억 그러니까 하고 놀랍니다. 그렇죠? 근데 3조는 별로 감이 안 오는데 3조가 더 훨씬 더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재산 0.1%만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99.9%를 다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이 빌 게이츠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0.1% 상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0.1%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1,000억이 좀 넘습니다. 현재 미국의 제2의 부자이며 세계 최대의 섬유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 85%를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조가 넘는 그 재산을 사회에 돌려준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만은 그는 자녀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각자 원하는 삶을 알아서 개척하도록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 큰아들은 뭐 하고 있느냐? 큰아들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대중음악가로서 작곡 및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재벌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벌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즉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 같은 것들이 바로 그분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자들에게는 그런 신앙이나 그런 가치관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재산 끌어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다 되어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더 큰 위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세계 사람들은 아무런 위기가 없이 편안할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능이나 자신의 그 힘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을 흔들어 보려고 해요. 일이 잘 될 때는 마치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 큰 소리 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어떤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갑자기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거나 쉽게 절망에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 사실도 우리가 굳게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또 어떤 일들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재앙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의 젖줄인 나일 강물이 갑자기 피로 변해버립니다. 강에서부터 개구리 떼들이 올라옵니다. 파리, 이 메뚜기 떼들이 무섭게 몰려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하나씩 일어날 때마다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설사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 즉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영광의 순간이고 말할 수 없이 축복된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신함을 심어줍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환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나만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의심을 자꾸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위태롭게 만드는 그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넉넉히 여러분들의 삶을 이기며 나아가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도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첫 번째 덕목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덕목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입니다. 12장과 14장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그 사이에 13장이 끼어 있어요. 그 13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서 12장과 14장이 은사장이라고 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성령의 은사 그러면 어떤 초월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그런 은사만을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빼놓고서는 나머지 은사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범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도 은사요, 서로 봉사하는 것도 은사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은사요. 이런 것들이 다 은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렇게 보니까 은사와 우리가 교회에서 갖는 직분과 상당히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이나 방언 통역의 이런 신비로운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또 목사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은사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도 나옵니다마는 예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는 무당이 미래를 점치는 것처럼 그런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언의 사역에 속하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은 전부 다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은사의 장인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요,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능력 행하는 자나 병 고치는 자나 서로 돕는 자나 다스리는 자나 방언 말하는 자나 이러한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은사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직분들도 은사에 속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나 우리가 받은 직분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랑이라고 규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거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 은사에 대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14장 1절로 넘어가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봐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 놓고서는 예언하기를 힘써라 얘기하니까 더욱 큰 은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에 대한 은사입니까? 하나님 말씀 사역에 관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이런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사모해라.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힘써라.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중간에다가 13장 이 사랑에 대한 장을 끼워 넣었습니까? 은사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은 14장 1절을 겨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마,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서는 13장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자,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1절, 2절, 3절에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고 또 예언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남을 구제하는 그런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그런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정신, 이 마음을 가지고 직분도 사용하고 은사도 사용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가 주장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면 안 돼요. 참아줘야 돼요.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않으며 성내거나 시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은 끝까지 친절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철저하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대접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할 때에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신이 쓰여지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큰 미덕처럼 되어 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님들은 대개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순회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그런 성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자들이나 이러한 떠돌이가 된 성도들을 잘 대접하라고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는 서신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하거나 갑자기 어떤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대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봉사하는 것은요, 차라리 봉사하지 않는만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봉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자꾸 분란만 일으킵니다. 사람들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원망합니까? 원망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 받고,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진실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늘나라에서 상을 쌓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에 그 용어가 좀 서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사, 은혜, 좀 비슷한 말입니다만 이걸 좀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바꿔서 읽어봅시다.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좀 낫죠?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 그리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등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태어날 때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고, 이 공동체를 주셨고,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금 잠깐 혼란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축복받은 나라에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인 것도 공급해 주시고 물질적인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실 때 직접 공급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자세가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의 자세.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자세가 뭡니까?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나는 관리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맡긴 것을 내가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내가 맡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것인 걸로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산도, 재능도, 명예와 권세도, 내 시간도, 심지어는 내 자식이나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청지기의 정신을 우리는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도 지위도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만신창이가 된 이 내 인격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맡고 있을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내놓아야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관리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의 위치를 바로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의미가 중복적으로 그 의미를 담아서 쓰여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는 뭡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셔야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 이러한 한 가지의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말씀의 능력과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언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만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의 원천,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봉사하는 사람은요 얼마 못 갑니다. 예배 없이 봉사하는 사람은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예배가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배가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말씀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여러분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봉사해 보십시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벨상을 만든 스웨덴의 노벨은 33살 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발명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조간신문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프랑스 기자가 동명이인을 잘못 알고 노벨이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실은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 한 것도 놀랍지만은 바로 그 밑에 중간 글자로다가 딱 나와 있는 그 글귀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에 노벨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가 죽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노벨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망정이지 정말 내가 죽었더라고 하면 이 기사가 사실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는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데, 이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살상 무기들이 나왔습니까?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세상 평화를 위해 써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래서 전 재산을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노벨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혹 인색한 사람, 말썽 많은 사람으로 평가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답고 선한 청지기로서 이 한 해 동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